하나님이 예비하신 단 한 사람. 많은 이들이 결혼에 대해 걱정합니다.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불안과 걱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혹시 너가 실수할까봐 3명 정도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결혼을 위해 단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게 될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있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배우자를 그분의 뜻에 맞게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사명을 함께 완성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배우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를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된 순간에 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준비는 단지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밀당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예비하신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준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며 온유함과 절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결혼 후에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숙함이 결혼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혼은 재림의 모형이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과 우리가 맺을 영원한 언약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영적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결혼 전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배우자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일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다면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고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를 각각 준비시키십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낮추고 언어를 교정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의 깨달음. 한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그에게 한 여인을 배우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받은 강한 확신, 말씀과 여러 징표들, 그리고 마음 깊은 평안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남자 또한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 여자는 돌연 남자를 밀어냈고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자가 다시 다가왔고 남자는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그를 밀어냈고 남자는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기도하며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남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죄를 반복해서 좇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회개했다가도 또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셨던 사랑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떠났을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여자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제야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단지 한 여인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 결혼 이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남자는 단순히 결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기다림과 용서를 닮아가도록 훈련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결혼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숙과 인격적 다듬어짐이 선행되어야만 배우자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성화의 여정이다. 결혼은 단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의 뾰족한 죄성들이 다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화의 여정이 됩니다. 그 성화는 우리가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결혼 전의 기다림도, 결혼 후의 어려움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거룩함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배우자는 영원한 결혼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진정 영원한 배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 17. 결혼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지키십시오. 인격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낮아지십시오. 사랑을 더 배우십시오.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결혼을 통해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혼 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